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옳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옳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한쪽. 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자, 어디서 이렇게 울릴까요? 울려요? 울리는데? 아, 저거다. 밑에 거.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선천적으로요, 기형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진짜 이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피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천적으로 어떤 뭐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고 하면 그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뭐 다쳐서 뭐 이렇게 뭐 팔이 뭐 절단이 됐다 뭐 이러겠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이제 선천적으로 이렇게 손이 말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진짜 마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 지체로서 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그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베드로에 의하여서 딱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일어나가지고요, 성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고 춤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을까요? 성전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 우리가 요 지금 몇 주 사이, 몇 주겠어요? 한 뭐 8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8개월, 9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그 2차 코로나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왜 애한테 그 즐거움을 뺏어가셔.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겠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거,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나 뭐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되고, 또 이렇게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껏 하지 못했었던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뭐 그 지금 우리의 역량 너머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견주어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한쪽 손 마른 이 사람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다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또 이제 우리 실제적인 예를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자면, 우리 뭐 선옥 집사님이나 태진 성도님이나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이 신주 단지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 이런 부분도 결국은 뭐예요? 한쪽 손 마른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뭘 보여주려고? 집에서나 해. 청소는 네가 엄마 도와줘. 집에서나.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내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도적으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한쪽 손 마른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 이제 학생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인서나 루나, 쟤네들도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애들이죠. 왜? 공부는 하고 싶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뭐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한쪽 손 마른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낙지애나 아니면 JBC나 일하고 싶어. 그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2.5단계 거리두기 뭐 이것 때문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예.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한쪽 손 마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은혜 주셔가지고 고치시면은 그냥 끝나는 일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본문이 내 삶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두 손이 다 멀쩡하거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한쪽 손 말랐다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제가 지금 깜빡하고 있어요.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제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해야지. 네. 제가 그 마음을 딱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입으로 내뱉으니까 걱정스럽긴 하구만. 걱정스럽긴 해. 근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야, 이제 다시 새벽 예배 해야지.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내 어떤 한 측면이 무너져 있는 것이 이게 새벽 예배에 대한 영향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먼저냐 육적인 게 먼저냐. 근데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겠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싶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저런 애는 영적인 뭔가 못 쳐.
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예, 여러분 다 대부분 보면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돼서? 예,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게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뭐부터 하는 게 맞아요? 예, 몸부터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몸부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무너진 부분을 또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감사하죠.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 아셨죠? 한 번도 안 나오셔도 돼. 뭐 저만 드리면 되니까. 저만 살면 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하고 우리 성민 집사님 소개해주신 그 이제 종로에 무슨 한의원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셨어요? 네. 네. 우리 김상대 권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 성민 집사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그 이제 한의원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두통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 두통은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건데 어저께 가가지고 이렇게 이 한의원이니까 이렇게 맥 볼 거 아니에요. 맥을 이렇게 딱 짚더니 맥이 되게 약하대요. 맥이 약하더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우울하시냐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진 않냐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진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이 되게 막 불안정하게 뛰고 있다고 이러면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해가지고 그거 뭔지 아세요 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화병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제 마음이나 어떤 제 생각, 사고 체계는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몸은 데미지를 입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부터 다시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몸을 추스리는 거를 새벽 예배로 말씀하시니 참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참 거시기하네. 그잖아요? 몸부터 추스리려면 이렇게 푹 쉬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 이제 어떠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제가 억지로 그거를 제 이렇게 이 사고 체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좀 무마하거나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몸이 멀쩡한 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의사 선생님 딱 맷 집으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참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더 보거나 아니면은 좋은 양서를 좀 이렇게 또 다시 보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안 하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추구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구나. 몸. 그래가지고 그럼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답을 오늘 예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간에 딱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 김매 집사님 시작 기도하실 때 단순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되어지고 해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두 팔은 지금 멀쩡한가?
멀쩡하다면 이 두 팔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날이 또 뭔 날이에요?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지난주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던 이 모든 일들을 딱 멈춰서는 것. 그러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날. 그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결국 이제 완성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그 능력들을 딱 갖추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지 아니하시면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물음표가 늘 뜬다니까요. 그 천국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완벽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완전한 내가 딱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천국이 어떠한 곳이 되겠어요? 불완전한 곳이어야 되고 천국도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곳? 성화되어져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 체계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영화거든요. 영화. 영화가 뭐냐면 하나님같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듯이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적 체계는 이게 죽어서 이 땅에서 절대 안 되고 죽어 천국 가서만 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굳이 뭘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할 필요가 없어. 왜 천국에 가면 그냥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훼손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됐지만요. 솔직히 현상적으로 딱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가? 내 마음에 그냥 선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마음에 선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 선이밖에 없어. 그잖아요? 우리는 이름적으로도 안 돼. 우리는 이름적으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정말 악함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좀 깨어있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부딪힐 거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누구하고, 외수 같은 가족들하고 계속 부딪힐 거고. 그거 왜 부딪히겠어요? 내가 선하면 그게 부딪히겠습니까? 그럴 일 없다고요. 그럴 일 없다고. 계속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기에, 그 어둠과 그 악함이라는 영역이 그 있기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제거해 가는 거예요. 제거해 가는 거. 제거가 안 되면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눈 감게 되어질 텐데, 딱 눈을 감게 되어져서 눈 딱 떴을 때 천국이었을 때 그 천국이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가 뭐 하던 곳, 그냥 살던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던 곳.
기독교 신앙에서 맨날 그런다니까요.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천국은 노력해서 사는 곳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뭘 누려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우리가 뭐 해야 돼? 예.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예 한쪽 손이 말랐어. 그러니까 으쌰으쌰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으쌰으쌰 해야 될 이 양쪽 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으로 이겨내야 될 그 영역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고침받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주일 또 다음에 만날 그 날까지 한번 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야죠. 그 교회가 재밌지. 맨날 와가지고 그냥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교회가 문제집이에요? 네? 와가지고 맨날 그냥 문제만 풀고 있고 막 그러고 되겠냐고. 이제 우리 교회도 좀 해답지가 돼보자고요. 해답지가 아주 자세한 풀이가 있는 그 해설집이 한번 돼보자고요. 왜 자꾸 뭐 하세요? 또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나팔 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으쌰으쌰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 역사를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눴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그 얘기 듣고 그냥 배 아프시면 어떡할까? 아니 배 아프시면 싸면 되잖아. 그잖아요? 배 아픈 이유가 뭐겠어요? 내 배 안에 지금 뭐가 있기에? 사탄이 있어서? 뭐 사탄이야. 네? 숙변이 있으니까 그게 막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뭐 하시면 돼? 쾌변하는데? 네. 쭉쭉 그냥 막 쾌변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내려오는데 뉴스 하나를 딱 봤거든요. 뉴스 하나 봤는데 여러분 해초 아세요? 해초? 네. 예. 그 해초가 숙변에 굉장히 좋대만. 진짜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딱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진짜 어렵는데. 제가 생활방귀를 많이 낍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장이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듣고 배가 아파? 저 양반은 들어주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한쪽 손 바른 거랑 뭐가 달라? 누군가는 막 으쌰으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습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도하시는 건데요. 잘 한번 생각하면 배 아프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못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한쪽 손이 말랐겠지. 아니면 두 손 다 말랐거나. 그럼 그 영역 분명하게 딱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라는 게 됐다 이상해. 뭐냐면 그 영역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할 마음은 없어.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지 않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깨졌어. 예. 저거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딱 생각해가지고 저 이렇게 딱 되면 다 좋겠는데 하는데 마음은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이제 드리니까. 네. 네. 오늘 잠자리에 딱 누우셔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한켠에 보면 뭐예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근데 마음에는 어때요? 그렇죠. 도대체 뭔 메커니즘이야? 뭔 메커니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 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또 생각과 바람이 상의할 때, 그때 상의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손 마른 겁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뭐 하세요? 가지고
나아가시라니까 정직하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예. 그 대부분의 이제 뭐 목사님들은 그러시겠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일 다 새벽 예배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딱 상이한 그 마음과 그 생각, 상이한 그 마음과 그 바램, 상이한 그 생각과 바램을 갖고 하나님한테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시면 내일은 푹 쉬어라 라고 하시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럴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 우리의 손을 딱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사시면 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될 때, 능력이 안 될 때, 그 능력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고침을 받으시라.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좀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의 이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뭐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니까 거의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봤더니 점점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2단계나 2.5단계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반응들이 점점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똑같은 그 상황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 피로도가 점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그냥 이름은 안 바뀌겠지만 그냥 빨리 그냥 계절감기 수준으로 이 코로나가 스스로 좀 시름시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백신 기다리고 있겠어요. 감기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감기를 낫게 하는 감기약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빨리 그냥 이 코로나가 계절감기 수준으로 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그 위험성이 낮아져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이제 좀 다시금 일상의 건강함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사망률이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기도를 하면 좀 살고자 하는데 살 길이 생기지 않겠는가. 맨날 그냥 막 백신 타령 해보세요. 그 백신 만들어지나. 현실적인 거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어. 대면했으면 좋겠고. 자요,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한대요? 고발한대요. 이거는 그 앞본문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적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보이니까,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또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 그 시선이 있어요. 관점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 그거는 이제 성경이 배경이 지금 성경이니까 율법적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율법적 세계. 거기에서 마치 뭘 어긴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긴 것 같아요. 즉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이단자 같아. 그런데 그냥 그 사람만 이단자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따른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칫 뭐가 붕괴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안한 이 세계가 붕괴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사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예, 본인들의 세계관하고 맞지 않는 그 이단자를 처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단할 수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이제 이 삶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관점이나 내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가 내 앞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나에게는 뭐예요? 그거는 그 이단자인 거야.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무턱대고 뭐 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다 뭐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구구야 구구. 예, 보수도 아니고 예, 정신줄 놓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거다고요. 예. 그 좌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하고 좀 다른 그 어떤 게 확 왔는데 그거를 내 거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버리면 이게 999 이게 그 좌인 거예요. 네. 그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의 도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코 안 커져. 결코. 그럼 이게 또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새로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다양성이에요. 은혜의 다양성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돼. 예. 내 마음의 도량이 이렇게 커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그럼 그래도 그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죠. 예. 요렇게 되면 어떡하냐면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제 내 그릇이 이만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담아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도 그러니까 이 어제 반찬이 김치였는데 오늘 반찬도 김치야. 내일 반찬도 김치야. 죽을 때까지 김치만 먹어야 돼. 예? 지겹겠죠? 예. 뭐 간혹은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바뀌어야 반찬이 좀 바뀌어야 밥 먹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마음의 도량이라는 것이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의 은혜만 딱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가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 중독이 됩니다. 예. 은혜 중독이 돼. 은혜 중독이. 은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만 붙잡아요. 그것만. 예. 그리고 은혜 중독이 되면 또 한 가지 또 이게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감사가 떨어져요. 감사가.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어제도 주신 건데 뭐 오늘도 주시겠지. 뭐 내일도 주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안 돼. 또 감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되겠어요. 받는 즐거움도 떨어지겠죠. 기쁨도 떨어지고 그 즐거움도 떨어진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예. 그러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잠언에서 말하는 그 나태함, 게으름, 딱 뭐 경첩이 되는 거예요. 경첩이. 그래서 뭐예요? 그냥 교회만 시간만 되면 교회 들락날락 그 출근부만 찍는 거예요. 출근부만. 그래놓고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내미는 거죠. 뭐라고? 아니 나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예.
야 누가 너 보고 예배 빠지지 말라 그랬냐? 이러실 거라고. 이러실 거라고요. 예배 안 빠지고 드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 중요한가? 중요하네. 네. 아니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그잖아요. 예배 좀 빠지면 어떠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네. 그 예배 때 내가 받는 은혜가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 새로워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걸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살아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 뭐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출근부 딱 찍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개근상으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천국에 개근상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냐고 도대체 뭔 기준으로 고발을 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익숙한 자기네들의 이 삶의 방식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 앞에 딱 와 있거든요. 딱 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진이 때문에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1호가 될 순 없어. 이거 다 보시는 것 같네. 경건 생활 좀 하세요. TV 좀 그만 보시고. 네.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개그맨들 이제 부부 있잖아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이제 이혼할까 그걸 이렇게 막 하는 프로인데 이번에 나왔던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최수종 씨였거든요. 예. 국민 남편 적. 네. 예. 국민의 적이지, 국민의 적. 남편들에게 있어서. 네. 그분이 최수종 씨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본인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싸움으로 가지는 않고 뭐 하냐면 이렇게 좀 자기 감정을 쭉 가라앉힌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해가 이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해가 이해가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야 3초만 좀 멈춰서서 생각 좀 해봐봐. 5에서 3 빼야지 2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한번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 맞받아 치지 말고 뭐 좀 해보자. 네. 3초만 좀 한번 멈춰서 보자. 3초만. 네. 내가 그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뭔지 네. 한 3개만 빼보자. 네. 3개만. 내가 그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5개 영역에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니까 뭐 5개 정도 뭐 잘못 보고 있겠지. 네. 거기서 3개만 빼도 2개 갖고는 얼마든지 좀 이렇게 컴다운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하니까 우리 대부분 3개 안 빼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딱 맞받아 쳐버리니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그 관계가 편하겠냐고요. 너무 내 것만 고수하지 말자.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아니 예수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를 고발하냐고. 그렇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건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그 삶의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었다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고. 원리를 몰랐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원리를 몰랐잖아요. 원리를 모른 채 자기네들끼리 이 싸우는 이 성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고요. 진짜 예수님은 그 성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그 성을 정말 성스럽게 바꾸려고
그 원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데. 행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사고 체계들, 예, 마음의 상태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참된 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 그래서 삶 자체를 그 천국의 그 삶으로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시면 여러분 어떠한 그 순서, 뭐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좀 타인을 보세요. 나와 다른 점을 한번 보세요. 나와 다른 점. 그러려면은 충분히 우리가 뭘 해야 될 거고 교제들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얘기만 막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또 그 이제 최수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다고.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고. 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듣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된다고. 듣는 훈련들. 예.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도전하냐면 좀 들어라.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 제발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그 좀 액면으로 듣지 말고 좀 뭘 하세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그 마음을 좀 들어라. 그 마음을 좀 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좀 그래. 어떤 사람은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 예. 그런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지금 이것도 좀 관계잖아요.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다 만드세요. 예, 다른 거 만드실 필요가 없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의 어법은 직설법이다. 이 사람의 어법은 돌리고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래야지 뭐 안 할 수 있어요. 들음에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고. 예. 근데 관계라는 게 이것부터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화 속에서 사귐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예, 많이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한쪽 말은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것도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고발하려야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쉬는 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던 일을 딱 멈추는, 제도적으로 딱 그냥 그날은 무조건 쉬라고 한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안식일 날이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못해요? 쉴 수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냐?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들만이 누리는 게 뭔 날이냐면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다고. 근데 이 사람은 6일 동안 본인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들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7일째 날이 와도
이날은 쉬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도 쉴 수가 없는 거야. 왜?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와도 이 사람한테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이가 깜짝이야. 왜 뜨끔했어 또? 우리 재림이가 그렇게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돈 벌어가지고 한 뭐 2박 3일 여행 안 갔어요. 여행 가는. 이번에 안 갔잖아요.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예?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1년에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뭐라고? 5일? 그래. 5일 동안 이렇게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러는 거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아니 그잖아요. 아니 본인이 열심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5일 쉬려고 1년 동안 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안식일은 그런 개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7번째 날은 쉬기 위하여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7번째 날 쉬는 건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아니다고요. 진짜 안식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즉 우리가 안식일 날이 돼도 쉼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그 소위 말하는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럼 또 이러시겠죠. 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제 뭐 뿌듯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냥 뭐 돈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이거는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날에 주어져도. 진짜 안식이라는 건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나 스스로도 부끄러움 없이 그 산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다. 그래서 뭐 하시는 날? 뭐 해주는 날?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날.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쉬는 날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에게서 안식은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살았다면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을 뭐 하는 날? 쉬게 하는 날. 쉬게 하는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안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진짜 쉼을 주기 위하여서 고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에요. 됐죠? 주시하고 이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가토스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의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절대적 선인 거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 마음의 원동력, 그 체계,
이게 선한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그 원동력 있잖아요. 이게 아가토스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하면 실제적으로 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딱 주는 거, 내가 마셔야 될 물임에도 불구하고 물 한 컵 딱 주는 거, 예. 이건 착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럼 그 사람의 그 아가토스는 뭐겠습니까? 예. 저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목마르면서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내가 주는 그 물 한 컵을 딱 마시고 그 타는 듯한 목마름에서 딱 헤어나와서 다시금 그가 가야 될 길을 딱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선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가토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떠한 경우냐면 내가 마실 물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한테 딱 물을 줬어요. 예.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야? 고맙다고 하고 뭐 하고 막 요런 기대 있잖아요. 예. 이 기대가 이 기대함이 딱 있는 거야. 예. 그럼 이거는 아가토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가토스는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본인 가야 될 길을 가더라도 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아가토스예요. 예. 이게 진짜로. 솔직히 이게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그 영역들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쪽 손 마른 거야. 그럼 이거 갖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국민성상 이 영역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뭐예요? 품앗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한 거. 보은. 예. 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가토스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을 하면서도. 예. 이론을 아는데 꼭 뭐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번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마음 다 우리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게 지금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그가 쉬기를 원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쉰다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온전히 나를 뭐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인가, 우리 이걸 봐야 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여기서 생명이 푸뉴마 쓰지 않고 푸시케라고 쓰고 있어요. 푸시케는 뭐냐면 영육할 때 육의 영역이에요. 육의 영역.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 이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답이 있지. 안식일날 좋은 일 해야지. 뭐 안식일날만 좋은 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늘 뭐요? 좋은 일 해야지.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날은 그것조차 하면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안식일날은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화내실까봐? 하나님이 율법 어겼다고 화내실까봐.
그분의 영광을 가릴까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본적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본적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기본적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의 기본적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의 기본적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10중 8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꼭 그건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또 생각들, 또 다른 또 이 방법들, 다른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다른 걸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변에 딱 깔려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분명 하나님 마음일 거야. 하나님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제발 뭐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아니죠. 하나님께 물어야지. 예. 설마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하나님이시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저 밑바닥에 있어. 너무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 네. 지하 한 10층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처음에 드는 그 생각이 있으면 혹시 뭐 딴 게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기도를 하시라. 네. 기도하시라. 그래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맞다! 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선을 행하시면 돼요. 생명을 구하시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생명이 푸니마라고 안 그랬어요? 푸시케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요. 천국의 삶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실제적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 삶을 이 땅에서 육신적 삶을 어떻게 천국으로 바꾸어낼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고민들을 한번 다 해보시고요. 5절 그들의 마음이 뭐였대요? 완악했대요.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이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이건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문맥을 따지고 보면은요, 이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뭐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지.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율법적 생각이 너무 견고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 보면서 탄식하세요. 탄식. 탄식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10분 이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탄식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지금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뒤집어 씌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했다라는 얘기고 노하셨대요. 노하셨대요. 화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요즘 같은 시대 맥집으니까 우울하시군요. 화가 가득 차 계시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 계시군요. 예? 예수님도 이르셨다고요. 예수님도 뭐 하세요?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예. 가끔 저희 사모가 맨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맨날 이래. 예? 아니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 되는 거야? 화날 짓을 하니까 화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하는 건데. 뭐? 문제는 뭐냐면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욕먹을 짓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욕해야지. 욕해야 되잖아요. 이제 욕해야 되나? 네?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한 너무 잘못된 그 인식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뭐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항상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 이르가고 돼야 되고 뭐든지 그냥 다 모아야 되고 덮고 가야 되고 뭘 그렇게 덮어? 뭘 그렇게 덮냐고. 그럼 뭐 이렇게 딱 들추어낸다. 좀 단어가 좀 그런데 이렇게 들추어내가지고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덮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들추어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이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분 상할 수 있겠지. 그잖아요? 기분 상하고 좀 이렇게 씁쓸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서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천국에 합당한 이 땅에서도의 그 육신적 삶이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천국의 삶을 같이 살아봅시다. 우리 천국의 삶을 같이 살아봅시다.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바꿔보시자고. 으쌰으쌰 해보시자고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바램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해야 돼요. 푸념만 안 써요. 푸쉽게 쓰고 있다고. 진짜 그냥 막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디였지?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마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막 고발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보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봤다면 저는 굳이 손 안 고쳤을 것 같아요. 굳이 손 안 고쳤을 것 같아요. 한가운데 세워가지고 손 안 고쳤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날 월요일이니까 일하는 날이니까 해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대놓고 그냥 해. 그러고 보면요 시급했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시급했던 거야.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한테는 먼 날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 내가 굳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발당할 사람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일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마음 어디냐면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고쳐준다고 치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고쳐지는 그 시간까지 또 뭐 할 거예요? 또 그 힘든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뭐 길든 짧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고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어질 그 어떠한 그 부적절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고쳐줄게 해가지고 예약 잡아버리시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한손 마른 사람 되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안 고쳐? 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옆에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선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치?
얼굴이 밝아져서 너무 좋아. 끝.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루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봉독하는데, 지난주하고 또 달라졌어.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건지 연습을 한 건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지? 좀 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해야죠. 하면 돼. 왜 못해? 그죠?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여? 왜 죽여? 왜 죽이려고? 뭘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해?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도 누굴 텐데 본인들 미우실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 고쳐줬으면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잔치도 벌여야 될 텐데,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잖아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마치겠습니다. 그래. 손 마른 자 있어요? 손 마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고민해 보세요. 영적인 거 말고 오늘 본문은 푸시케 쓰고 있어요. 내 육신적 삶, 내 육신적 삶에서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게 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네,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 뭐 요런 것들.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고, 뭐 요런 영역들. 그리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뭐 2.5단계 막 해가지고 이런 지금 사회 시스템상 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 이 영역들 하나님께 이번 주에 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아가셔서 다 해결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고민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내가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답 찾으셔가지고 이번 주 우리의 삶이 다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